할렐루야.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제 또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는 이야기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그 사사들의 12명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사사기의 본론 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시대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직 기드온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그 배경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역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었다.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악행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의 동남쪽 그쪽에 이제 위치한 곳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처음에는 외부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 저항을 못 해냅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도저히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들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본래 살던 성읍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거기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산적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민족들한테 빼앗기다시피 하고 좋은 노른자 땅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뺏어가지 못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죠. 비참하게. 그런 비참한 생활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그와 동맹한 여러 동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 엄청나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와서는 이것저것 다 뺏어갑니다. 이것저것.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도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 다녀가면 정말 시쳇말로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먹을 만한 곡식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근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궁핍함이 너무나 심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자, 이제 그 사이클대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십니다. 괴롭힘이 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제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기드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사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무엇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으며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예전부터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머지 일상생활은 얼마나 난잡해지고 더러워지고
범죄가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불행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의 고발이 참 따갑습니다. 이 선지자의 고발이 정말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은 듣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항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도. 사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책망도 하지 않는다.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초리를 맞고서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 책망을 듣고서라도 돌이켜라.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해서라도 정신을 차려라.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깨닫고 돌아서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 그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은 채 그냥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깨닫고 감사하겠습니까? 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고 있는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그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잊어버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신약시대의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받은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응답,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우리 재산이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마귀에게 뺏기고 나면 뭐 남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남남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절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에 보답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그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감사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전에 베푸셨던 은혜는 지금의 나와 무관하냐? 왜 무관합니까? 그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이제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부주의하게 장난을 치다가 카마터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꼬맹이 하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놀이 하는데 한 명이 거꾸로 물에 박히는 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물에 그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지 저희 가족들은 몰랐대요. 근데 우리 가족도 아닌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서 제 발목을 잡고 번쩍 저를 들어줬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대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때는요 제가 교회 다니지도 않을 때였어요. 제가 믿음도 없을 때였고 하나님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깨달았죠. 아,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나는 그때 죽었다. 그러니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제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20년, 30년, 40년 동안 감사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감사해야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한번 감사했으니까 땡, 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두고 평생 동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배은망덕하게 감사하지도 않고 홀랑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도로 죄를 짓는, 죄악의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멈추고 그동안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왔는지,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게 살아왔는지 잠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19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잠깐 멈춤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깊숙이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발견되거든 그것을 은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 가서 그들이 자신에게 분배되었던 땅과 성읍들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지낼 정도로
정말로 상황이 아주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기로 하며, 말씀 묵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